교회 안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기로 하는데, 분주한 마음들 조금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다듬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뒤에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좀 웃어주세요. 웃으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실 텐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당신을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얼굴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서 인사 다시 한번 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 매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적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알았네.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컸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악기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 뜻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또 세상의 것 의지할 건지 하나님만 의지할 건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올려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임원과 복음성가 4개 있는 향유옥합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내 있는 향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고난 육신, 상한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한 시간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고난 육신, 상한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전형적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당의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기도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러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그러한 나라도 있으니 긍휼히 여기셔서 굶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며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폭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 교회 중축 공사가 끝나고 중공검사 허가 나와서 기관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여 교회가 튼튼히 견고히 다져지고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음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어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을 구별하여 다시 아버지 앞에 드리오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들 복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자녀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초등부실에서 3차 교서 교육과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양육반 신청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김상명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없습니다. 영화부에서 21일 토요일에 키즈카페 나들이를 갑니다. 아이와 부모님의 입장료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친구나 이웃을 초청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과 5층 영화부실 앞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권사회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추석 송편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칸트 은혜교회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건반, 드럼, 싱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성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본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신의 청년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천성민 성도님, 김주영 성도님께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신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태풍처럼 우리 삶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 광고를 드리면 그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실 때 이것을 여러분의 가족 수대로는 다 가져가지 마시고 적어도 한 2장, 3장 정도만 가져가시면 전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족 수대로 여러분이 이 주보를 원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수대로 뽑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 가져가셔서 이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사 교육이 있는데 이 교사 교육 때에 중직자들도 함께 교육을 합니다. 근데 중직자들은 1시간만 교육을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직자들은 4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고 우리 교사들은 4시에서 7시까지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되겠고 피택 중직자들은 2시 반에 교육이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리.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바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일 거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약 성경 안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 우리 다시 돌아갈까?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 그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된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깨닫고 또 한 번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깨닫고 고치고 그리스도에게 주의 집중하여 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용례를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모세에 의해서 12명이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기 12명이 가나안 정탐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미상으로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사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예를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면서 그 먼 거리를 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딸려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느헤미야를 호위하라고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딸려서 보낸다는 겁니다. 이때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의 사도라는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2명의 사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도라 칭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위대한 사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도라는 말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반대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도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자가 사도라는 얘기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제사장은 그의 하늘 사역에 적용된다. 이런 말로도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는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변자가 되기도 하신다.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회적인 일이지만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은 계속되는 반복적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얘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앉으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계속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히브리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14절, 5장 5절, 5장 10절, 특별히 5장 10절을 보면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원조는 누구죠? 대제사장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 이전에 있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장 26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한 구절 더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요 10군데가 넘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바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을 4장에 가서 보면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서로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믿는 사도이며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여 살라는 뜻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에게 고정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온 집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집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하는 이 말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모세와 그리스도의 충성, 모세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면 모세는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섬기셨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는 충성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집행하는 자에 불과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셨고 범죄했던 모세였지만은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장사되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모세는 구원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했으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주는 사역을 감당을 했고 마지막 모세는 일시적 영광을 누렸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우리가 비교해서 말한다면 단적으로요.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을 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찌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모세는 참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을 내용을 담아서 아래 구절에서 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5절 6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또 약간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종으로 충성을 했다 그랬는데 이때의 종이라는 말은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노예급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가 있는 왕의 신하나 왕명을 수행하는 사절이나 그리고 왕이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잡일을 하는 그런 노예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하느냐라고 하면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려운 말이지만은 단적으로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하여 증거하는 일을 모세는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한참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이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증언을 했다. 이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 더 넘겼네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좀 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불뱀에 물리게 되니까 급속도로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렇게 그냥 먹는 사람처럼 띵띵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세가 고안해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원망으로 인하여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나게 된다, 이런 얘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잘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일은 뭐냐 하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장막 속에서 죽어져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막을 긋고 이 놋뱀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 높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이 놋뱀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높이 놋뱀을 달아 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것처럼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고 누구든지 나를 믿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자기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니까 이때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엑스도스라고 하는데 엑스도스라는 말이 출애굽 또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시는 이 시점에서요,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 자신의 출애굽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는요,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모세는 이 시점에서 미리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이것을 충실하게 사람들 앞에 선언을 했다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모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모세는요,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 먼 옛날에 충성스럽게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증언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충성도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 한글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히 구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그 안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그 위에서 충성을 다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요, 인이나 오버냐,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요, 모세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자기를 비움으로 포기했다는 얘기요.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시고 충성을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충성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이며 관리자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리스도는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 집의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요,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볼 때 교회가 교회의 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참 아플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오히려 사회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리고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소망을 담대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 담대함이라는 것은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확신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느냐, 이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도처에서 흩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망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자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거 자랑할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 자기의 명예를 자랑할 때 많아요. 별거 아닌 자기 지식을 자랑할 때 많습니다. 자기의 부를 자랑할 때도 많습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할 때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오늘 성경에 이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 하는 이때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라 이거죠. 딴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라, 이런 의미도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견고히 붙들고요, 끝까지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현재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에 나온 이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분을 모를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사원 박사는요, 어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그 새어머니가 손을 잡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새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간 것이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너희들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말을 따라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3학년 마칠 때까지 무려 25번을 성경을 통독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5번을 읽었다, 영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미 고등학교 때요, 다른 공부도 잘했지만은요, 항상 1, 2등을 했대요. 다른 공부도 잘했지만은 영어는 그냥 퍼펙트하게 잘했어요. 대학을 일본으로 갔는데요, 일본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려면 원문을 봐야 되겠다. 영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원문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불어를 공부했습니다. 여기에다 영어까지 완벽하니까 이 신사원 박사가, 이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5개, 6개 국어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갔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터득한 언어는요, 15개였어요. 15개 국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사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 그리고 건금 전략해야 된다, 이것도 강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더더구나 이 당시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박태선과 문선명이었습니다. 이 박태선하고 그 다음에 문선명이가 이단으로서 유행했는데, 이 박태선과 문선명의 교리를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비판한 사람이 신사원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일교를 비판할 사람이 없었어요. 박태선인을 비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사원 박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원문을 근거로 해서 논리 정연하게 비판했는데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그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 문선명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문선명파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가했고 테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강의를 한참 듣는데 앞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요, 불쑥 튀어나가지고 앞으로 가더니만은 이 호주머니 안쪽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가지고 이 신사원 박사에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비닐 속에요, 똥물을,
오물을요, 인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비닐로 포장해가지고 던지니까 그게 맞아가지고 다 그냥 똥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도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충 닦고 씻고 나와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신사원 박사가 뭐 나중에는 목회까지 했는데요, 이 신사원 박사가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신사원 박사가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처럼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충성스럽게 살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분은 이렇게 말한 이후에도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1998년도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의 충성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라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만나시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나는 가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일평생 동안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한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에 걸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걸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러므로 인하여서 충성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합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널 누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